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43절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 사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아멘. 왜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할까요?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 때문이죠.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해도 동네 사람들이 다 압니다. 내가 너를 누구보다 잘 아는데 네가 선지자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자, 그러면서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도 고향에서는 배척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런 선입견이나 편견이나 고정관념들을 다 버려야 합니다. 참된 믿음 생활은 내가 가진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들을 다 버리고 말씀 중심으로 사는 거죠. 내 경험과 주관과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말씀대로만 사는 겁니다. 참된 믿음 생활은 내 잣대로 판단하지 않는 거죠. 물론 이것이 잘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어릴 때부터 잘못 입력되어 왔기 때문이죠. 그것을 바꾸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하지만 바꿔야 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내 믿음이 자라지 않고 내 삶이 변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내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살아가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야곱이 오랫동안 하나님의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의 130세가 될 때까지 연단을 받았죠. 왜 그렇게 오랫동안 연단을 받았을까요? 야곱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자기 꾀와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살았죠. 그러니 야곱의 믿음이 자랄 수가 없죠. 오랫동안 믿음의 훈련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나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신다면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삶의 방식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을 지금까지 보던 방식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더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다 내려놓고 말씀 중심으로 바꿔야 합니다. 나의 지혜와 생각을 포기해야 합니다.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 다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과 경험이 충돌할 때에는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나의 믿음이 자라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몇십 년 동안 바뀌지 않던 내 삶이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46절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이 살아 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 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 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들어갔을 때 예수님 소문을 듣고 왕의 신하가 찾아와서 죽어가는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뜻밖의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고서는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자, 이 말씀은 믿음이 없음을 나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도 왕의 신하는 재차 간청하자 예수님께서 가라, 네 아들이 살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왕의 신하가 믿고 가다가 종들을 만났는데 아들이 낳았다고 말합니다. 그 시간이 언제냐고 물으니 예수님이 낳았다고 한 시간과 일치했습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 가족들에게 전하고 그로 인해 모두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특별히 눈에 들어오는 구절은 50절에 믿고 가더니입니다. 아들이 낳았다는 말을 듣고 믿고 간 것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떻게 말 한마디에 믿고 가겠습니까? 그런데 믿고 가는 자에게 놀라운 역사가 있고 믿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널 때도 이와 비슷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믿음으로 요단강에 발을 내디딜 때 물이 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믿고 행동으로 옮겼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딱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바로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손에 잡혀지지도 않고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아도 믿음으로 그냥 따라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 않을 때에는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치시려고 훈련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한 첫 번째 명령이 뭐죠? 너는 나를 믿고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면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훈련의 시작이죠.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냥 믿음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책임지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말씀을 믿고 가는 거죠.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두려워하지 않고 손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아도 불안해하지 않고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너무나 막연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만져지는 것도 없으니 불안하고 두렵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들은 믿음으로 살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살기보다 눈에 보이는 돈이나 사람을 더 의지하죠. 은행 잔고나 대출로 해결하고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함으로 쉽게 해결해 버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지를 못하고 하나님도 제대로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처럼 염려와 두려움으로 인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삶에 아무런 열매도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염려와 두려움을 다 내려놓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냥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믿음으로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제 아들을 주신다고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에게 언제 왕이 될지를 알려주지 않으셨고 요셉에게는 꿈을 꾸게 하셨지만 애굽의 총리가 된다고는 알려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냥 믿음으로 따라오기만을 바라셨죠. 결국 믿음으로 걸어갔더니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며 살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불신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냥 믿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은 유턴이 아닌 일방통행입니다. 좌우로 빠지는 샛길이나 우회 도로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그냥 달려가는 거죠. 지난 삶을 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돌봐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돌봐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돌봐주실 겁니다. 혹 우리가 잘못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큰 손해입니다. 독생자 예수님과 우리를 바꾸셨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만 하면 됩니다.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럴 때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현실을 만나도 흔들리면 안 됩니다. 절벽 끝에 서 있는 것 같아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암담한 상황에 절망했어도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고난과 문제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십니다.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데 왜 우리가 잘못되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만 믿고 이 사랑만 붙들고 가면 됩니다. 그럴 때 나를 도와주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들은 믿음으로만 살게 하옵소서. 보이는 것들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오로지 직진만 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